아까 묵상했던 시편 57편 3절에 거기서 따왔습니다. 인자를 보내리라. 그 57편 3절의 인자는 좀 다른 뜻이긴 합니다. 뜻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인자를 따왔습니다. 57편 3절의 인자는 어짐과 자비죠. 그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자를 보내리라 할 때의 제목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쓰셨던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적용되는 그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문열의 소설에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죠. 그런 이유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혜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자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알려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서두에 잠시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숨김입니다. 숨긴다 할 때,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시간으로 나눌 수 없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굳이 정리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전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숨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김 이후에 심판이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두 번째는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죄를 지고 그 사단을 위해서 만든 하늘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인간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힘은 제한적으로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자신에 속한 영들을 부리며 직접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저주함으로써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소멸의 옥인 무저갱에 갇혀서 소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세 번째는 사단에 속한 영들의 심판입니다. 사단이 소멸되고 사단의 영들 또한 모두 소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다 심판을 받게 되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주장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영체입니다. 타락하여서 평소에 처음에 받았던 지혜가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그들은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이기기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네 번째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의 심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은 소멸되어 버리는 단순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사단의 미혹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창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멸되는 정도의 진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단에 속해서, 그 미혹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그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했던 모든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 같이 사망의 부활로 다 일어서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영원히 죽는 몸인데 그 사망의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지, 그거는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일도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불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 죽고 죽는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날마다 느껴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각자 마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의 대접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지옥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고, 잘 모르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뭘 받는다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의 순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의 끝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긴다고 했는데, 그런 숨겼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를 따라 사단에게 며칠 내어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어줌으로부터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비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승리를 외쳤던, 내가 이겼다 외쳤던 그런 사단이 하나님이 내준 순교자를 죽이고 사단은 역시 이겼다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부활을 통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인류 구속의 섭리를 마치고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죽은 자의 구원입니다. 이미 죽어서 낙원에,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의 영상태로 가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망의 부활이 있듯이 이런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순교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순교자의 부활이 신호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자 몇이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속의 그 법을 완성하셨듯이 이 순교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구속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그렇게 영 상태로 가 있다가 순교자의 부활이 신호탄이 되어서 모든 구원자들이
그 순교자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낙원의 영상태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낙원에, 성경은 분명히 낙원과 영상태로 가 있는 그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서서 가는 곳을 지옥과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태로 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했다고 해서 굳이 틀렸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듯이 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원의 영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다가 주님을 맞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환난의 끝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숨김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어서 이 숨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홀연히 변화돼서,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죠. 부활하고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건 옛날에 휴거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홀연히 변화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홀연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일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박 목사가 임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들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믿는 자의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은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다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충성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저주의 힘들이 온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시고 소망으로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 끝내 이 준비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첫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건질이라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수많은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기도의 말씀이며, 또한 마지막 시대 여러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아멘.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감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타고난 어떤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뭐 분노가 있다든지, 뭐 우울이 있다든지, 뭐 내가 맡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 잘못이라기보다도 사단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가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다. 너 이렇게 사단한테 이렇게 휘둘릴 만한 그러한 죄가 아님을 안다. 하지만 이겨라. 마지막 시험을 이겨라. 네 생명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계를 따라 숨겨 내려오는 죄성과 그로 인한 미혹과 저주가 우리의 것인 것은 맞아요. 우리 가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건 맞는데, 사단은 과하게 또 무리하게 힘을 휘두르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 주장할, 우리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하지만 이 과한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의 날들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60편으로 갑니다.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다윗의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60 보면 서문이 이렇게 쭉 나오 있죠. 60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 인도자에 따라 그 다음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굴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라고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서문에 나온 대로 다윗의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20편을 보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겼다. 요압이 그 인간적인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니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인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마신 듯 바로 서기 어려운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사망을 넘어 영광된 땅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오는 어려움을 진리의 언약으로 이기시고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63편으로 갑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찬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환난이 오는 그 시험의 날에 다윗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고난과 환난이 오는 시험의 날이 왔는데 마치 다윗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긴 것처럼 이 예를 들어주는 것, 시편 63편. 이 예처럼 너희도 오히려 찬양으로 오는 고난을 이기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63편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고난 중에 감사하며 환난의 날에 오히려 찬양으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시고 이 땅의 날들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빕니다. 소망하는 믿음을 실상, 그 소망하는 믿음의 실상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57장으로 다시 갑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인자를 보내리라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는 사울의 군사를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7편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으로 사용한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적했던 그런 인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어짐과 자비, 이런 뜻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날의 영적인 밤이 깊다는 것을 알게 하신,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고 영적인 밤이 깊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날에 이 밤이 더욱 깊어지는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반드시 그 사단의 올무에서, 그 사단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직 신뢰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직 순종으로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직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사명을 완성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은혜를 받아 심판을 피하시고 복된 부름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 구원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시험을 당연한 것임을, 믿는 자의 시험이 당연한 것임을 아오니 다윗의 날에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를 사망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의 소망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희의 고난과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오니 저희를 끝내 구원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서익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넘어진 그들의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